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렇게 연세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원래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표현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툴죠. 그리고 경상도 할아버지시니까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전화를 하면은 꼭 마지막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 와, 이 말이 뭘까? 고맙다. 우린 친한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고맙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건 어떤 상황이고 하면은 친한 사이에 서운함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함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특히 친한 사이, 부자간, 그죠? 그 다음에 나이라는 차이, 어떤 차이에 관한 것들이 완전히 지워질 때만 친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어가 고맙다는 단어가 아닌가.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간혹 통화하고 할 때 고맙다는 말을 써요. 제가 참 좋은 것을 배웠어요. 고맙다. 일찍 쓰면 쓸수록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있죠. 저는 어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했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까 간과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말 표현도 참 좋아. 간과, 그냥 보고 지나쳐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트집 잡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근데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이 단어는 훨씬 더 뭔가 하면 아예 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미 그 처벌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그거 죽음 때문에, 대속, 구속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고맙다는 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고맙다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냥 굉장히 일상화된 thank you라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고맙다는 얘기를 뭔가 하면은 진짜 인간의 어떤 그 실존 속에서, 실제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느낌, 그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단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나눈 대로 수많은 것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너는 80점이고 70점이고 이래서 고마운 게 아니고, 점수는 형편없고 빵점이라도 고맙다예요. 왜? 그 존재가 고마운 거라. 액정 깨뜨리면 그것이 몇십만 원 날라가고 한 달 생활비가 날라갔는데, 그죠? 고맙다예요. 존재가 고맙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액정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거기 본문 보면은 24절 보면요, 값 없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죠? 값 없이. 값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덜 미안할 텐데, 값 없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죄에 대한 것이 아무리 높고 크고 그것을 계산해 낼 수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것을 값으로, 값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따진다면 엄청나게, 그죠? 비싼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가 뭐죠? 소위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차라리 값 없이를 있죠.
값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너무 커. 그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커. 이 값없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앞에 보면 뭐죠?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짜 영광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복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세상의 영광, 가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다니. 그 은혜와 영광이라는 얘기 결국은 같은 어떤 그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영광 쪽에 초점이 가 있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초점이 은혜 속에 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둘 다 바르게만 가면 다 같은 얘기가 되는데, 아까 얘기는 가짜 영광이 나타나고 값싼 은혜가 나타나면 둘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어가면서요, 굉장히 오늘 소중한 얘기들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더라도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31절,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언젠가 고맙다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고맙다라는 말을 한 그 아버지의 성품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게 원했던 일, 내게 이야기했던 일들이 다 생각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빠지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뭔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어제 본문 마지막에 3장 20절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엑스레이, MRI가 생기는 얘기예요. 그죠? 율법의 MRI. 와, 그렇지. 이거 비춰보니까 뭐예요? 전부 죄인이네. 그죠? 근데 뭐 MRI가 치료를 해요? 절대 치료 못해요, MRI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MRI로는 절대 치료하지 못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MRI는 무용하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인데,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치료함이지. 병은 치료함이지. 그죠? 너 병 나서 암 3기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죠? 그것을 낫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속죄. 그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결국은 죄 사함으로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는 많은 경우 신학적인 어떤 주장이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죄 사함, 구원 뭐냐? 그죠? 죄 사함이단 말이야. 우리 속죄가.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느냐? 죄 사함이 아니고요, 치유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다라는 얘기하는 걸 듣게 돼요. 단순히 죄 용서하신, 아니면 우리가 고맙다 해야지.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 하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얘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뭔가 추상적인 그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요. 또는 우리 생각 속에 막 이렇게 나의 어떤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요. 어느 쪽이든 간에 둘 다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말씀 얘기, 그럼 어떤 말씀이냐 이런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 바뀐다 변화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체가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다양하게 각자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들어있죠.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절망케 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그리스도를 갈망 안 하면 안 되구나. 누가 나를 구해줄 사람 없어. 나 좀 구해주시오. 거기 누구 없어 얘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쫙 했잖아요. 그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구약 메시지 속에서 진짜 로마서를 발견하고 내가 진짜 흥분을 할 정도였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잘났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했는데 넌 사마리아 반도 못 돼. 소돔 웃기지만 너가 더해. 이 얘기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들도 구원하고 소돔도 사마리아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겠다. 이 얘기지. 그죠? 그럼 누가 나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낫고 걔들보다 훨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죠? 그게 은혜고 로마서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누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한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주님과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래. 실체가 아니라 말이야. 그죠?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복음이라.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 보고도 알만한 사람은 뭐예요? 실체를 짐작해내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그림자 속에서 그냥 어둡게 있는 거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근데 많은 경우 있죠. 참 이게 저는 이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아. 이 당시 상태로 보면요.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별개로 나타났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2단 중에 2단이지. 그 당시 주류에서 볼 때는.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나마 율법의 연장선에서 뭐가 나왔다. 별개.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그 차이가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죠?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 똑같아.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날 예수 만난 나와 만나기 전 나 둘로 구분돼. 나라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어떤 면에서 별개로 세워진 존재일 수가 있어요. 동시에 뭐죠? 별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에 연결할 수 있는 거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지내온 그 상황, 그 하나님을 모르던 상황에서 은혜가 부어지면서 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별개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흘러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3장 23절 25절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죠? 수갑 채우는 구속이 아닌가 알죠? 처음에 누구의 거기 유숙자리 처음에 간증할 때 수갑 채우는 걸로 알고 막 그랬는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속당하고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구속보다도요, 꽁꽁 묶임보다도요, 이 구속 대신 값을 치루어줬다는 이 말은 뭐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전혀 다른 그냥 구속 수갑 펴 있다도 은혜가 돼. 문맥상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대신 값 주고 샀다. 모든 것을 지불했다. 속죄 제물 뭐로 한 거예요? 구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신 뭐예요? 속죄 제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반응이 뭐예요? 그 피,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뭐예요? 선물이에요. 우리 왜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투성이라서 자랑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 혼날 것만 많은 것만 아니라 믿음을 얻고 그 자리로 초대되는 과정도 철저하게 뭐죠? 은혜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 자체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해. 더 이상 너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뭔가 하면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누가 노예 한 사람이 있어. 노예를 그냥 죄값, 노예값 주고 풀어줬어. 그래, 잘 가라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뭔가 하면요. 그 노예를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노예를 향해서 고맙다 그런다니까요. 이 존 파이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 속에서 있죠.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 꼽아라면 뭔가 하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그냥 공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음에 관한,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인 걸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 주셨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까지 참 좋은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보이는데 구체적이지는 않거든. 로마서 3장 25 굉장히 어떻게 해요? 3장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 와, 이는 하나님께서 뭐죠? 그 다음 그거예요. 제가 왜 고맙다는 얘기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는 거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아니, 세상에, 바울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누구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뭐죠? 간과야, 간과. 오래 참는 가운데 그냥 벌 안 주고 이렇게 지내왔다는 얘기죠. 그리 하면 뭐예요?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의로우신, 그분의 사랑,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이 연세 들어가면서 영보가 고맙다라는 전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뭐예요? 아버지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살아온 날들부터 모든 것을 다 나타낸 거예요. 내가 고마운 짓을 해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더라고. 와, 전화 이렇게 자주 못 하는데 간혹 할 때마다 고맙다 하니까 전화를 자꾸 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아는 대로 똑같고 참는 거예요. 하면 고마운 거예요. 자식이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룬 거겠어요, 사실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제 마침내 이루었다. 영단번의 제사,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 시대의 얘기들이 이제는 나의 제사로 끝났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 제가 아버지한테 영보가 고맙다 얘기 듣고 났어요. 그대로 저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고요.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됐고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